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간단하게 준비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이요?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오신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 또 다양한 면에서 갖가지로 후원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교육부서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아름답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탄생도 있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있어서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는 12월 한 달 동안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원래 속죄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하다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본문 말씀 그리고 이미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20장 말씀 그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설교의 메시지 그것을 겸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고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를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하나가 기록이 된 거고 이것은 개인적인 서신에 해당되는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는데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져서 두 내용을 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어쩌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백, 도대체 뭘 말하려고 어떤 고백이라고 할까? 특정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스스로도 고백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어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고백이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자신에게도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붙들고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 때마다 표현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되어져야 될 것,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창조가 믿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나왔던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한 2시간 정도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도 1시간 넘게 아마 교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가운데 신앙적인 면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을 표현할 때에 다 믿어지진 않았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가 믿어지니까 나머지의 것들이 다 믿어지더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가 믿어질 때 그것이 내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4장 11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은 곧 창세기 1장 1절로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시록 5장 12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95편 말씀부터 대해 오면서 합당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됐던 거죠.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제가 그 부분은
고백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백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 것이 뭐냐면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늘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며칠 동안은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함께 그 합당한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점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고백, 어떤 고백이든 성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고백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되, 전제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나를 위해 준비한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 면류관은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 누릴 영광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권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권고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이렇게 왔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전제돼서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고 유익이 되고 즐거움만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언제냐? 지금의 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시점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탄하다는 것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가치를 두고 더 많은 것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허탄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만이겠느냐? 지금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동일한데 스승을 많이 두고라는 것 때문에 잠깐 그냥 혼자 헛웃음 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 선생이 참 많다는 거죠. 선생 많습니다. 스승 많은데, 그런데 그 스승의 대개가 유튜브 같아요. 그냥 핸드폰만 열면 나오는 것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거기에 정답이 아닌데 정답처럼 여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받아들일 일들이 많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극적인 것들로 많이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곳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 그대로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오히려 귀에 익숙하게 듣기 원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전도자의 일,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가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다 감당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가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사도 바울은 결코 중단 없이 전하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서든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 전하는 이 전파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는데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 듣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했고, 사명이라고 표현한다면 자기가 만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규정짓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으로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도 역시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도 복음으로 포함하고 그 삶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본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원하는 것은 내 백성 삶 속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과 함께 회복된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냈고 그 삶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또 따를 백성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그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교회 삼아 주신 것,
그리고 그 교회를 보살피는 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든든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당할 일이었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 삼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영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해나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예수께 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백이 주어지는데, 이 감당할 때 나는 어떤 정신으로 감당해 나갔느냐가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복음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표현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절대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걸림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버린 대신에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 버렸더니 오히려 나에게 얻어짐은 그리스도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버린 배경이 뭡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특히 그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신분의 배경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로마 시민권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많은 영향을 발휘한 것 사실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한, 그래서 먹지도 않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그런 각오로 결심했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했을 때,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묻지도 않고 함부로 이렇게 매질을 하느냐, 이런 정도의 소리로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앞세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생명보다 앞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그의 생명도 복음 때문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수많은 철학과 이상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웠을 때 복음은 어떤 능력도 발휘할 이유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더니 자기의 빈 머리에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귀신이 다 쫓겨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다 수리되고 청소가 됐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자기 거처할 곳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전에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자 하고 와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자기 동무 7을 더 데려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말할 수 없는 어지러운 지경이 돼버리고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존재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난 이후에 성령으로 채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졌어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졌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것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주를 찾아 값진 보석을 찾아 나선 사람이 우연찮게라도 값진 보석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값진 보석 하나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여겼던 것 계속해서 찾고 찾아왔어요. 이상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내 인생이 값질 거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허무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난 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때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보물상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보물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찌 됩니까? 그 보물상자를 자기 것으로 지금 취함들 결코 유익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알면 주인은 자기 땅에서 얻은 거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할 거 뻔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리저리 소문나버리면 별반 그렇게 가치 있고 유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자기의 모든 것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그 보물함 덮어두고 흙 속에 땅 속에 그냥 덮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든 이후에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죠. 여러분, 값진 것 발견하면, 가치 있는 것 발견하면 지금까지 가치 있었다고 여겼던 것 다 포기하고라도 새로운 값진 것을 구하고 손에 넣는 것이 우리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결단을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꺼이 모든 것,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 배설물로 여겼다 혹은 여긴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소유를 비롯한 어떤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뿐 아니라 자기 목숨, 어쩌면 이 목숨은 마지막이에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생명을 내놓을 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내 생명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요구한다고 해서 생명 내놓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일을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고 열어놓은 거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미 길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믿을 기회가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만큼 사역을 감당함이 그것으로 인한 열매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의 대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을 몇 가지로 표현해 낸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군사, 그리고 룰을 지키는 운동하는 사람, 경기하는 자, 그리고 인내를 끊임없이 갈구해 왔던, 인내로 견뎌왔던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군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모집해 준 주인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겁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는 싸움을 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뭡니까? 달려간다는 것, 운동 경기입니다. 특히 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마라톤 어떻습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라고 하면 42.195km, 그 거리를 달려와서 그리고 승전보를 알리고 지쳐서 죽어가는 군사 같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감, 이것은 법대로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파울로 간주되고 골인으로 간주될 수도 없고 승리로 간주될 수 없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손으로 넣어야 되는 거 발로 넣어서 안 되고 발로 넣어야 되는 거 손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코스로 달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기했다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내가 룰을 범하지 않고 여기까지 규정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죠. 농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 없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가을에 결실해서 이만한 추수를 할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날 수 있고 장마철을 지날 수 있고 가뭄을 지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얻어지는 결실의 풍성함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내와 믿음인 거죠. 바울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일까를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서 그럴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상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그럴 거라고 봐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내가 이 일하면 이런 대가가 오겠지라고 무엇을 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모르고 갔는데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조금 전에 교동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 속에서 6절에 표현된 내용이 아닙니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상급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선한 싸움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도 할 수 있었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받을 상은 분명히 있다.
받을 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이후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대충인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상급까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뭘 말합니까?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모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마도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인데 사실상 우리는 심판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다면 무섭고 두려워서라도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선 자들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은 통치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거지, 심판에서 너 불법을 행했으니 지옥,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그것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와서 몇몇 분들이 정한 기한이 돼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돼요. 오늘 박근규 장로님이 이제 그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박 장로님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가장 저에게 가깝게 다가온 게 뭐였냐면, 오직 교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안일함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고통을 저보다 더 많이 당한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이가 다 흔들리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 저에게 말 못하는 거 다 장로님께 그냥 이야기를 막 어쩌면 쏟아 부어놓은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직접은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늘 평안을 구해 오셨기 때문에 속에 있어서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결국 입으로나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참아야 될 때 참았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고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참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 왔어요. 그게 감사했고, 그리고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저의 그냥 약한 부분까지도 다 그냥 눈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됐었던 것, 그래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참 충성스럽게, 그리고 또 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던 것, 그리고 교회는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 그 부분이 늘 있었고, 또 목사의 안전을 늘 생각해 오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장로님의 사명이라면 어쩌면 사명이죠. 15년도에 장로 직분을 받아서 23년까지라고 하면 표현 죄송합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표현으로 기껏해야 7, 8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신앙은 연조는 깊지만 장로로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저하고 더 많은 시간을, 장로 직분을 받은 이후로는 저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장로님의 고백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저를 늘 지켜 세워줬던 것 같아요. 저의 실수, 부족함, 사실 저한테 욕을 해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으세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또 박흥규 장로님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시편 97편 11절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 지난 주중에 새벽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주신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게 금전의 끝자락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사실상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년에는 2024년에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그 뿌려짐의 빛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저도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저도 조금은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밝은 모습으로 강단에 서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원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서 늘 경직된 것은 기분이 나빠서 경직되는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전할 것들에 대한 뭔가 마음의 기대, 흥분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밝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기쁨,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깊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